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은사가 뭔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회에 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눈, 코, 입, 귀, 그리고 머리, 어깨, 무릎, 팔, 손과 발,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지체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이 몸속에는 심장, 간, 콩팥, 폐, 위, 십이지장, 수많은 핏줄들,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해야 할 기능,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손은 잡는 역할을 하고, 발은 걷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고, 혀는 맛을 보는 역할을 하고, 위는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심장은 피를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핏줄은 이 피를 온몸에 전달하면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럼 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왜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왜 중요할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것을 배웠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잘 번역했는데요. 화면을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을 우리에 두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도로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도로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많은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 온몸이 코면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걸을 수 있고, 어떻게 먹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걸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온 지체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기능을 또 제 역할을 해야 온몸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강한 힘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지금 여러 성도들이 모인 이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각각 제 기능, 다른 역할을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이 서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볼까요?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슬을 다함으로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재구실을 할 때에 몸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교회가 온전히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각각 기능이 있으니 그 기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라 이 말은 그 지체는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재구실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라면 잡는 역할을 해야 되고, 코라면 냄새 맡는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이라면 보는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이라면 걷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재구실을 해야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재구실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재구실을 하고 제 역할을 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알아야 내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 기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뭐고 은사는 무엇일까? 제가 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로서 영어로 말하면 grace입니다. grace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호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로서 영어로 기프트를 말합니다. 기프트란 말은 능력,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gin혁 집사님은 찬양을 잘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강 사모님은 반주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박창희 형제님은 컴퓨터를 잘 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프트,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은사를 같이 연결해 보면 이 은사는 이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프트는 이 그레이스라는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은혜들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아프다가 회복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손에서 물질이 채워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마음이 평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이것 은사,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러보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도 있고 평강이라는 은혜도 있고 건강이라는 은혜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은혜도 있고 가족이라는 은혜도 있고 물질 축복이라는 은혜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잘 수행하는 이 능력, 재능, 이 은사라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6절 다시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일을 잘하는 이 능력,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기능이라고 말한 거예요. 은사란 뭐냐?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 지체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잡는 역할을 하죠. 발은 발대로 걷는 역할을 하죠. 눈은 눈대로 보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자기 이 기능이, 내 몸의 지체 기능이 재구실을 할 때에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재구실을 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이 기프트,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재구실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이면 그냥 앉아서 예배 듣다가 그냥 식사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답니다. 만약 저에게 은사가 있다라면 교회 유기를 위해서,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둘째,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셋째, 왜 주시는 것인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 잘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도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성령에 따라 성령에 따라 성령에 따라 말이 계속 나와요.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성령에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한 성령, 이 모든 일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럼 각 사람에게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이 지체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이 교회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그 기능, 그 은사를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 서로를 도와서 그 지체들을 서로 돕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되고 교회가 유익받아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왜 각각 기능을 주셨느냐? 그 몸을 온전히 세우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강한 힘을 뿜어내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4장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자기 기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그 몸을 돕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쓸개는 쓸개대로, 위장은 위장대로. 이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재기우시를 할 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듯이 하나님이 교회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할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재구실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보시죠.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이제 깔끔하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주신다고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기능인지, 내가 지금 팔의 기능인지, 심장의 기능인지, 손가락의 기능인지, 코의 기능인지 자신의 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강한 힘을 뿜어내서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재구실을 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7개의 은사를 말합니다. 물론 은사에는 7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지 7개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왜 7개만 소개했을까요?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은사는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오늘 7개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러분, 여기서 혹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은사를 얘기할 때다 혹이란 단어가 나와. 이 혹이란 뭡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예를 들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너 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줬는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라,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참 깨닫습니다. 보시죠. 이 점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뭐가 있지? 이거를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는 뭐지? 여기 것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왜 은사를 주셨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럼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은사를 들으시란 말씀입니다. 단지 은사가 뭐일지 궁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언급된 은사가 뭔지 보시죠.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하면 사람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열왕기상만 보더라도 왕이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누가 전쟁에서 패할 것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언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기록해놨어요. 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가 소아시아 전역에 흉년이 될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 적중을 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우라글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게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원하시면, 뜻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얘기할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만이 예언의 은사냐? 아니란 말이죠.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한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고 어떤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극히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멸망이다. 그러한 국가도 멸망이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흉년이 들 것이다. 뭐 무슨 일이 날 거다. 이거는 극히 일부였고 주로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약의 주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남의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의 어떤 대들을 얘기하는 것이만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때, 초대때, 시대 때를 보세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는데 선지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듣고 깨달아서 전했던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이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잠깐 앉아보라고 당신이 미련일 거라고.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다 막 머리 막 어떤 분은 이렇게 대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이 그때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해서 그 기쁨으로 전했더니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이런 맥을 쭉 해요. 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유익을 지나니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으니 너희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온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때문에 예언을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언의 은사가 뭔지를 감이 잡혀요. 여러분, 만일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남의 미래 비밀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언의 과연 예언의 은사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솔로몬 침례, 죄송합니다. 이 솔로몬 침례교를 놓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모였다 하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남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이렇다. 서로 모여서 당신이 이렇다 막 서로 막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내용들이 좋으면 좋은데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듣겠습니까? 서로가. 물론 좋은 것도요. 덕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미래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더니 노세 젊어서 노세.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펑펑 쓰면서 놀았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주님이 오실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 온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예언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구약시대 신약 때는 성경이 없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은 걸 전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계시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말씀, 이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서 그 믿음에 도전을 주고 성장케 하는 게,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요즘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본인이 막 깨닫고 교제 나누면서 펑펑 울고 같이 얘기 들으면서 울고, 제 가운데 아예 그냥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놨어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묵상한 걸 깨달은 걸 전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선호하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남달리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봉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팀 라저스는요, 이렇게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봉사를 참 잘합니다. 몸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럼 봉사하셔야 돼요. 말리면 병 나요. 그러니까 은사하셔야 돼요. 저보고요, 만약에 설교 준비하지 안 하고 나가서 맨날 뭐 노가다만 뛰려면요, 저는 병 나요, 진짜. 저는 말씀을 막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방 가고 이게 막 즐거운 거예요. 보람되고. 그건 저에게 은사죠. 여러분, 또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혹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주 잘 가르치는 이 티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선생 하셔야 돼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권위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권위의 은사란 목에 힘을 주고 근엄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 권위라는 말은 encourage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누군가 이렇게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이 은사를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졌는데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가 신방을 갔어요. 세 사람이 신방 가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땐 기도 안 드리는데 박 집사가 얘기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럼 그분은 이 권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섬겨야 돼요.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우리 중에 구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구제하나요? 돈은 별로 없는데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 분배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뭐냐? 행정을 말합니다. 행정에 능력 있는 사람. 즉 목회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이 조직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에 대한 은사를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잘 돌보고 베풀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를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옆에서 돌봐주며 섬기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즐겁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마치 우리 몸의 지체 기능들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이 기능, 이 은사가 있으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상으로 동물들이 하는 올림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 나라에 출전했습니다. 종목은 수영, 달리기, 나무에 오르기, 하늘 높이 날기. 근데 우리 한국팀도 출전했는데 우리 한국팀에는 물개, 사자, 다람쥐, 독수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럼 수영할 땐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무에 오를 때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달리기 할 때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올 때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개, 사자, 다람쥐, 독수리가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서로 연합할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기능을 가지고 연합해서 제 역할을 할 때에 이 소노마하는 침례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강한 힘을 내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섬길 때에 교회는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빌 할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은 이 빌 할벨 목사님이 나온 책들을 많이 읽도록 권면을 합니다.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던 중에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영적 은사를 정직히 분석해 보았다. 가장 큰 은사는 리더십, 다음은 전도, 그 다음은 가르치는 것, 그 다음은 행정이었다.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출중하지 못해서 강의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시간 이상 걸린다. 나는 행정도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할 때마다 좀 리더십과 다르다는 걸 느낀다. 그로 인해서 자주 스트레스 받고 탈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즉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와 행정을 잘하는 사역자를 구해서 그 일을 맡겼다. 그랬더니 목회가 더 힘있게 돌아갔다. 여러분,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가장 잘하는 곳으로 섬길 때에 자신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유익을 얻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은 주려고 그러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컴퓨터를 만지고 영상기기 만지고 고치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못 고칠 겁니다. 저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혹시 나에게 은사가 없어서 나도 오늘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기능이 있듯이 성도들도 다 기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달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발견했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일로, 축구 선수는 축구하는 일로, 농구 선수는 농구하는 일로, 병 고치는 의사는 그 의사로.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라고요? 충실히 하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조용히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시작. 안 나오나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을 우리 몸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코라는 기능도 만드시고 또 입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시고 발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 할 기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능을 가지고 조용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체들은 다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놨어요. 머릿속에, 우리 몸속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팔, 코, 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팔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심장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속에 있듯이 왜 사도 바울이 이 몸의 지층을, 이 몸의 기능을 말하고 있을까? 저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몸속에 있는 게 그렇게 귀하듯이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티가 나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힘든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기능을 할 때에 그 기능이 참 귀하게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 시간 내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기능을 가지고 조용히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고 끝내죠.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에 무속도로 있으니라. 하나님이 각각 응양대로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라. 선한 청지같이 보라 항사라. 너에게 말의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말처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이 소노 많은 집 내기를 온전한 교회로, 자라나는 교회로, 강한 힘을 내는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즐겨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적질을 잘해.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몸에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